특별하게 설립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손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설립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식당 봉사를 하는 여성도님들의 그 웃음소리가 넘치고 또 기뻐하면서 봉사하는 것을 보면서 저런 모습이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시는 은혜로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쓰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되게 하셨다. 이미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되도록 노력하는 곳이 아니라 이미 하나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곳입니다. 한 가정에서도 형제 자매들이 이미 한 부모 밑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형제간끼리 하나가 된 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자녀로 낳으셨고 예수님으로 한 피 받아 한 몸을 이룬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이제 우리를 한 가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미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 되도록 촉구한 것이 아니고 또 하나가 되도록 회복하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격보다도 수성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수성을 잘 하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승리의 그 진지 위에 너희들이 서 있는 그러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마귀는 우리가 하나된 것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너희들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네 가지의 태도, 네 가지의 행동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네 가지 행동이 여러분 2절 말씀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제일 첫 번째 태도가 뭐냐 하면 모든 겸손입니다. 자,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면 생각나는 것이 우리의 자세를 낮추거나 또 우리의 생각을 낮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종의 태도와 종의 자세를 가지는 겁니다. 종의 반대말이 뭐냐 하면 남을 부리는 자세예요. 또 다른 사람을 더 낮추어보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제가 깨어지는 것은 누군가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1세기 그 시대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로마 문화에서는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무조건 강해야 한다. 너희들 자신을 낮추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그러한 사회였기 때문에 아마 그 사회에서는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회복시킨 분이 누구신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된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겸손을 진정한 겸손으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를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죠. 어느 초대교회 한 청년이 그 당시에는 이제 교부가 목회를 하던 시대였습니다. 교부님에게 제가 좀 종된 자세를 가지려고 하는데 어느 수준까지 내려가야 종된 자세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그 초대 교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네가 종으로 취급을 받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면 안다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종처럼 취급을 당할 때에 과연 우리가 종처럼 행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성경에서 우리의 이 교회 안의 교제를 견고케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덕목으로서의 겸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과 내일도 겸손을 추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지키는 두 번째의 덕목은 온유입니다. 온유. 자, 우리가 이제 온유라고 하면 또 연약한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연약한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변에서 야생마 한 마리를 잡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 야생마는 결코 잘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맹조련사에게 주인이 이제 야생마를 맡기죠. 이때부터 이제 그 조련사는 야생마에게 채집과 당근을 번갈아 먹이면서 얼마나 이 야생마가 잘 훈련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조련사가 스톱하면 이 야생마가 씁니다. 나중에 이제는 그 주인에게 말을 인수인계하면서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야, 저 말이 이제 온유해졌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나약한 쪽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강력함이 있지만은 그것을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목적을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서 잘 다스려 나가는 것을 가리켜서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등장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가 아브라함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조카 롯과 함께 살아가는데 이제 지경이 넓혀지니까 종들끼리 서로 싸움이 나자 야, 삼촌과 조카가 서로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멀리 좀 떨어져 살아야겠다. 그때 이 기득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하면 삼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의 선택권을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돌려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9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얘야, 너가 자하면 나는 우하리고 너는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고 너가 먼저 땅의 선택권을 가지라고 그렇게 돌려주는 겁니다. 결국은 딱 눈을 들어서 조카 롯이 땅을 바라보니까 그 앞에 펼쳐져 있는 땅이 뭐냐 하면 소할 땅이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는데 그 땅이 어느 땅처럼 보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동산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산이 뭐냐 하면 바로 에덴 동산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래로 계속해서 에덴 동산에 대한 향수, 에덴 동산에 대한 추억들을 가지면서 후대까지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이 아브라함 때까지도 들려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 안 좋은 땅을 결국은 선택을 하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양보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태도가 나오죠.
이것은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선택권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이 땅 문제를 가지고 조카와 다투기 보고 손해를 보더라도 평화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맡기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우리는 온유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 와서 아브라함에 관하여 물론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을 축복을 받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롯이 선택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다 죄악이 간영해서 불타 없어지는 땅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땅을 기업으로 얻은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또 한 사람의 다윗을 여러분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의 장인은 사울입니다. 사울 왕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사울 왕은 그 사이 다윗을 너무너무 시기하고 그리고 또한 죽이도록 싶을 정도로 질투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쫓기다 보니까 다윗이 어디까지 쫓겨나갔는가 하면 어느 굴 안에까지도 쫓겨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쳐서 사울 왕이 용배를 보기 위하여 그 굴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 정말 사울 왕을 죽이기에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단지 그의 옷자락만 조금만 팹니다. 자, 드디어 이제 또 사울에게 쫓기어서 다윗이 항무지 가지로 내려갑니다. 이제 밤이 되어서서 사울은 진 가운데 탁 누워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때 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그 창을 가지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지만 그 사울에게 있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그가 돌아오는 겁니다. 다윗에게 복수할 절호의 기회가 있지만 다윗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사울을 죽여도 어느 누구도 다윗을 비난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복할 권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의 목표 때문에 그 자기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서 위기를 경험하고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가 어떤 때인가 하면 우리 자기 주장이 지나치게 강할 때 그렇게 할 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입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지나친 자기 주장의 배후에는 강한 자기 자신의 신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생각을 믿고 있기 때문에 교제를 깨뜨리고 또한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사실 참 어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문제점이 훤히 보이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참 힘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참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데 오래 걸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생각을 양보하고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온유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됨을 지키는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교제가 정말 우리의 공동체를 돈독하게 만드는 중요한 덕목이 되어집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또 한문으로 인내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위기, 어떠한 행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덕목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앞 화면을 한번 함께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합동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오래 참을 수가 있고 인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내는 우리의 덕목 속에서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또 로마서 5장 3절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가정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뭘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내는 연단을 만드는 겁니다. 연단이 영어로 뭐냐 하면 캐릭터라는 캐릭터. 인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춘 하나님의 성도로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 연단이라고 하는 그 가정은 다 싫어합니다. 형제자매들을 위하여서 오래 참아주는 것은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 네 번째로서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는 덕목이 뭐냐 하면 바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용납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교회의 덕목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서도 너희들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인간관계의 위기가 언제 깨어집니까? 바로 상대방이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다려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심령이 속상해합니까? 우리는 자기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이 더 속상해지죠. 그런데 2절 말씀에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고 했습니다. 용납은 하되 뭐 가운데서 용납해야 되는가 하면 사랑 가운데서 용납해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바로 사랑 가운데서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너희들이 상대방의 자리에 한번 서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상대방 자리에 서보면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환경을 살펴보고 자라왔던 배경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삶의 형태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그 상대방을 용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자신을 가장 잘 용납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송가 214장 1절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여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어떻게 찬양합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어디에서 받아주셨는가 하면 십자가 갈보리에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셨습니다. 그 이 십자가에는 이중전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책임전가시키시고 아들에게 있는 그 의를 우리에게 다 그 의를 전가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전가를 당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심판을 받으시는데 진노와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이었던 겁니다. 어느 날 야곱이 20년의 긴 처가살이를 끝내고 이제 그가 20년의 긴 도망자의 세월을 끝내고 창세기 33장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가장 먼저 넘어야 할 강이 뭐냐 하면 야복강이었습니다. 야복강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오는가 하면 아니 세월이 2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 형 에서의 노가 사라지지 않은 것을 들었습니다. 드디어 형과 20년 만에 만납니다. 그러니 자신의 장자권을 빼앗아가 버렸으니까 형 에서에게 동생 야곱은 철전지 원수였습니다. 도저히 동생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 동생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이 아직도 자신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야곱이 야복강에서 밤새워 씨름하듯이 기도합니다. 드디어 이제 기도한 이후에 에서를 탁 만나는데 갑자기 에서가 달려와서 안아주고 목을 어금안고 또 막 입을 맞추면서 형이 울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바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겁니다. 형 에서에게 용납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러면서 너가 오죽했으면 나의 장자권을 빼앗고 쏘겠겠느냐. 내가 이제야 너의 성품 속에 있는 그 기질을 알겠다. 이제야 내가 너의 기질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겠다. 내가 동생으로 태어나서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렇게 했겠는가 하면서 아니 20년 만에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는 소중한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에서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고 십자가의 마음인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뭐냐 하면 형제자매들끼리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장면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지키는 네 가지 태도, 그러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또 뭡니까? 서로 용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덕목을 완벽하게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바울, 모세 같은 경우는 참 온유한 자처럼 보이지만 원래 타고난 성격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그 세계 최대의 강국이 애굽입니다. 이집트입니다. 그곳 애굽 궁정에서 자기가 왕자로 자라지만 애굽 핏줄이 아닌 것을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되어지도록 그의 성격이 얼마나 날카로웠겠으며
그런 메사에 정확해야 한 사람입니다. 아니 시집살이도 그런 더부살이도 없는 것입니다. 종의민족 히브리인입니다. 아니 그런데 모세가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이건 여러분 모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모세의 특권입니다. 그 모세의 얼굴에 강체가 나니까 사람들이 감당치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니까 모세가 온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대면해지면 온유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범접하지 못하는 겁니다. 바울도 대학자죠. 그러나 바울도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고 제일 먼저 쳐넣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데반이 죽는 그 현장에서 자기는 좀 선생이고 교사고 학자면 좀 한 발짝 뒤로 물러가가지고 좀 빠져 있어야 되지 않고 행동대장 할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가장 먼저 앞장서서 나서서 행동대장 역할을 하는데 나서가지고 옷을 벗어 던지고 스데반을 잡아 죽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좀 괜찮은가요? 얼마나 베드로가 성격이 급합니까? 가장 먼저 물에 뛰어들고 나서고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온유해지는 겁니다. 제가 보는 그 성경의 인물들의 성격은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래 타고난 성격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고쳐서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친 세상의 풍파와 시련 속에서 참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들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과 오래 참는 사람들이 되어져 갔습니다. 자,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제 3절 말씀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의지와 다짐과 노력과 또 그가 타고난 인격적인 그런 인간적인 인격으로는 궁극적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해주셔야만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됨을 지키는 온유, 겸손, 오래 참음, 또 용납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본성을 가지고는 이 9가지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부 중에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어거스틴은 나에게 올라탄 분은 성령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올라탄 분이 성령님이시지 악령이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탁 올라타니까 막 하나님이 탁 고삐를 잡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내게 악령이 올라타면 저 낭떠러지에서 우리가 떨어져서 죽지만 우리에게 성령이 올라타면 고삐를 잡아 당기고 또 가야 할 때는 우리의 채찍을 치고 결국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누가 올라타 있는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님이 올라타 계십니다. 누가 나의 기수인가? 이게 여러분 어거스틴의 유명한 기수의 비유입니다. 누가 나의 기수인가? 성령이 나에게 올라탄 기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됨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이 뜻은 우리에게 성령이 딱 임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성령을 딱 받으면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성령을 딱 받으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고 내가 저 형제들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딱 충만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가까워져 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두 번째로 먼저 내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내 자신의 없음과 추함과 약함과 단점과 제됨을 성령께서 딱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 중심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을 딱 보여주시면서 세 번째로는 상대방의 영혼을 딱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상대방의 아픔과 상처와 약함과 추함과 단점을 보여주면서 그 상대방의 영혼을 끌어안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영혼을 끌어안고 품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다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 되게 한 것을 만들어 가기를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만유를 통일하는 영이시고 성령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영을 받은 자는 바로 하나됨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통일하게 하는 영, 하나됨을 하는 영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딱 내 안에 임하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표 기도를 했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딱 임한 자들에게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케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겁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